찬미 예수님. 저는 성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소속의 박재찬 안셀모 신부라고 합니다. 토마스 멀튼에 대한 공부를 토론토 대학교에서 한 9년 정도 했고요. 그 가운데 그 공부하는 과정에 쓴 이제 논문이 이번에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토마스 멀튼 영성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특별히 아시아에서는 이런 토마스 멀튼 영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영성을 널리 알리고 또 함께 나누면서 하느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관상가가 된다는 거 혹은 뭐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마치 수도원이나 혹은 뭐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수도승들이나 이런 분들만 하는 걸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또 그렇게 인식되어 왔고요. 왜냐하면 관상이라 하면은 뭐 어떤 황홀한 체험을 해야 되고 어떤 신비적인 그런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이 관상가라고 생각하는데, 토마스 멀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약간 맛배기로 말씀드리자면은 토마스 멀튼은 우리 모두는 이미 다 관상가라고, 그리고 관상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요. 또 그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관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느님이 깨어나게 하는 것, 또 그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관상의 씨앗,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관상적인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서 불리움을 받았고, 또 그 불리움이 완성되는 때, 그런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제 한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업 되어서 좀 더 다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멀튼이 우리에게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초대해 주었다는 거죠. 정말 초대하고 싶습니다. 외로운 분들, 정말 고독을 씹고 싶은 분들, 또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좀 더 성장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을 잡기 힘든 분들, 그리고 또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또 좀 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은 분들, 또 특별히 토마스 멀튼의 영성 가운데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토마스 멀튼은 누구보다도 이제 관상가였기 때문에 토마스 멀튼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런 관상의 여정을 걷게 되었는지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어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토마스 멀튼의 영성이 안 맞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굉장히 관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서 마치 관상하면 얼굴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운세를 맞추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용어로 이제 연결이 되기 쉽기 때문에, 사실 이 관상의 영성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또 듣는다는 그 자체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관상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또 관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알고 싶은 분들한테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 간 대화나 또 사회 운동 하시는 분들, 그죠? 토마스 멀튼이 1960년대에는 피스메이커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왜 기도나 하지, 왜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지, 그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지 않으면은 마치 교회와 세상은 분리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 세상에 참여하는 이 세상과 연대하는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근본 원리를 알고 싶은 분들도 이 강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싶은 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분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분들, 또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토마스 멀튼은 또 생애 말년에 그 에미란 한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체험을 하기도 해요.
그런 수도자가 어떤 사랑에 빠지는 체험한다는 그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뭔가 또 많은 오늘날 심리학자들이라든지 페미니스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또 제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 비워진 마음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이제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면, 예습을 해야 된다면은 토마스 몰튼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뭐 칠층산이라든지, 또 최근에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토마스 몰튼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토마스 몰튼 입문에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책은 토마스 몰튼이 이제 수도원 입회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일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이 책을 읽고 오시면은 토마스 몰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의 삶, 또 자기를 희생하는 삶, 또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부활의 영광이 이르는 그런 은총이 이르는 파스카의 그런 신비로운 삶이 이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우리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성인들이나 또 영성가들이 그런 삶을 미리 맛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삶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본래의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모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 그 체험을 나누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초대하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또 그 시대 그 문화에 맞는 모습으로. 예를 들면 토마스 몰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대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서 정말 인간다운 삶, 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상의 길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관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딱딱한 용어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그 한자를 잘 풀이해 보면은 그 안에 굉장히 그 안에 그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관자는 볼 관자인데 아주 자세히 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자는 이 서로 상변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마음으로 자세히 바라본다는 거죠. 지그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께서 내 바로 앞에서 나의 현존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통하는 거죠.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토마스 몰튼이 직접 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함께 바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당신의 의지 안에 가두시고 당신의 사랑과 지혜 안에 가두시며 당신께로 이끄소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단지 저 자신의 만족 때문이라면 저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전적으로 당신께 내어 맡깁니다. 저는 무조건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어둠이 어떤 것이든, 저의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저는 늘 당신 가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때와 당신만의 방식에 맞게 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기도는 토마스 몰튼이 쓴 침묵 속의 만남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기도 내용입니다. 방금 우리 함께 기도한 바와 같이 토마스 몰튼이 얼마나 하느님 중심적으로 살았고 또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왔는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과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토마스 몰튼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느님 중심으로 살지도 못했었고, 또 자기를 초월해서 진정으로 하느님과 일치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무신론자였고 또 방탕한 생활도 했었으며 트라피스트 수동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고,
또 아빠스랑 여러 가지 아빠스는 그 베네딕토 스토어회의 장상을 이야기합니다. 아빠스님과 같이 서로 순종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갈등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토마스 몰튼은 그냥 평범한 트라피스트 스토어의 수도승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몰튼이 과거에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개의 삶을 살아갔었고 지속적인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하는 체험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몰튼의 이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토마스 몰튼과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토마스 몰튼의 이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생애도 한번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토마스 몰튼은 한 번에 모든 걸 완성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면서 회개의 지속적인 삶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강좌를 들으면서 토마스 몰튼의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내 삶에 작용해 왔는지, 또 내가 쓰러졌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또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또 숙고해 보시면 이 강의가 그냥 단순한 어떤 배움의 자리가 아니라 영적인 그런 성찰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마스 몰튼이 결정적으로 어떤 영적인 변화를 갖게 되고 영적인 이제 성장을 하게 된 신비로운 체험들, 하느님 체험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토마스 몰튼은 특별히 신비로운 하느님 체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체험들이 토마스 몰튼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한 명의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그 인간이 이제 자라고 성장해서 이제 나중에 늙어서 또 죽게 되는 그런 삶의 여정이 있어요.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본래의 삶의 모습,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그 토마스 몰튼이 이야기하는 그 뉴맨,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정의예요. 그러니까 관상적인 깨달음이라는 표현은 뭐 여러 가지 하느님 체험을 통해서 혹은 또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해서 내가 본래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그 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깨달았다는 거죠.